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전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도서를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어느 날 제 모든 과거가 한꺼번에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진짜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완벽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서를 묵상합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 그 순간순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좀 발견해 보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은혜로 나한테 오면 현재가 두렵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지금 나누고 있을 때 좀 인생에 관한 깊은 묵상 그리고 내 삶의 발자취에 대한 좀 깊은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가 지금 4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그냥 하나의 그냥 성경이라고 보지 마시고 오늘은 이 전도서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어오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삶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3장 11절까지 읽었거든요. 오늘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알았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3번 나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뭐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자, 이런 삶을 살면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열심히 살아온 평생이 죽음 앞에 가면 정말 그야말로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이유를 확실히 알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까지만 해도 안 되고요. 감사하고 그 뒤에 더해서 그것을 기쁘게 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당연하게 주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능력이 점점 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경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이 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꼭 깨달아야 되는, 꼭 깨달아서 알아야만 되는 인생의 법칙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며라는 이 히브리 뜻은요. 그냥 말 그대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쁨을 누리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함께해서 행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이제 기뻐한다라는 거는 함께해서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의 순간들이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이 계속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없어도 살다 보면 또 누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이따가도 없어지는 그 돈도 뭐 오늘 없어도 열심히 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결혼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것들이 소중한 이유는 오늘 이 순간이 정말 귀한 이유는 우리한테 이것들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키신 분들은 더 이상 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지 않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집을 나가는 순간 다시는 나는 자녀를 끼고 옛날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다 건강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딜 가고 날 때마다 아이고 데리고를 입에 달고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억이라는 거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전도자는요.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서로를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는 뭐 안 해본 게 많으니까 우리는 못 가져본 게 많으니까 그래도 좀 가져보면 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 해봤는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과 서로를 복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지금 깨달았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알았다라는 말을 3번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았고에서 이 알았다라는 원어는요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뭔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나한테 온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을 전도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스스로 내 안에 그 깨달음이 와야지만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이 전도자에 의하면 사람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내 중심으로 이용하려는 그 생각을 악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사람을 대놓고 상처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한테 복이 되고자 하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복의 통로로 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살게 하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이득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제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뒤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먹고 마시는 기쁨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3절 말씀 다시 읽으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자, 첫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사람에 관한 것이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깨달은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들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안 중요하세요? 안 중요하신 분이 개 중에 가끔 계세요. 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일단 사람이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수고해서 얻은 열매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뭐 노동을 해서 얻은 걸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기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졌어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얻은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된 삶에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육체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음식이라는 거는 힐링을 줄 수도 있고요.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힘들 때 음식을 막 해서 먹여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사랑이거든요. 이거. 이 사람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힘을 내게 해줘야 되겠다. 내 안에 정성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뭔가 그 주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은 사실은 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음식이라는 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다시 일어날 추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은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가 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하고 맨날 다니면서 뭘 같이 드셨어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일들을 통해서 결과나 결실을 맺는 낙을 사실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그 대가뿐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수고한 열매, 뭐 애써서 내가 무언가를 애써서 얻게 된 결실들은 수고한 사람한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꽃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이제 다 죽은 이제 난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보셨어요.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내가 살려보겠다고.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죽은 난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져갔겠다고 하시니까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몇 달 뒤에 그 난을 다 살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그걸 살려놓고 나니까. 그래서 그 집, 그 댁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화분들이 있어요. 그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식물들 중에서도 그 난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살려놨다고. 여러분, 이게 기쁘잖아요. 저처럼 모든 식물을 죽이는 사람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정말 식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식물은 다 죽어서 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그래서 저한테 식물 주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애써서 얻은 열매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수고의 결실과 이런 기쁨들이 모두 내가 누려도 되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 거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삶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다 이 증명이 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뭐 괴로운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할 때요, 다른 어떤 걸로는 이 생각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딱 하나, 요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건 뇌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불안은,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신 있는 분은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막 감사했다가 갑자기 막 불평했다가 막 욕했다가 다시 막 감사했다가, 이거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막 어떤 날은 이렇게 되게 가라앉는 날이 있거든요. 막 앞이 막 깜깜한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가만 놔두면 계속 가라앉아요. 근데 요때 감사를 확 갖고 오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막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막 이렇게 막 행복한 생각들이 막 다시 떠오르고 하나님이 막 나한테 하셨던 그 일들이 다 기억나고 그래요. 그러면 새 힘이 생겨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내가 자꾸 마음에 좀 힘들고 우울하고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거리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잖아요. 다 아시네. 그럼 왜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알면서도 못하는 게 우리의 병이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감사는 몸을 비틀면서 애써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 있잖아요. 나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은 역시 저하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안 죽고 숨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건데요. 찾으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부정적인 생각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오로지 그분의 영원하신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같이 행하시는, 우리 마음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이 이유는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세 번째 알았도다, 세 번째 깨달았도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유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다 원하고 죽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하기 싫던데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아요. 왜? 계속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한테.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다. 오늘 안 사랑해도 돼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사랑하면 되죠. 용서도 오늘 안 해도 돼요. 왜?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나중 하다가 그 나중이 끝없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자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는 은혜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제가 예전에 경외 시리즈를 한참을 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못해요.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내 머슴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 골방에 가둬놓고, 어떨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뭘 해주셔야 되는 뭔가 이렇게 나한테 빚을 진 것 같은 그런 분으로 그분을 대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 힘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엎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경외를요, 기분 좋은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지만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뭔가 홀리한 두려움, 기분 좋은 두려움, 뭔가 압도되는 그런 마음이 경외예요. 그분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자꾸 나타내세요. 그분을 자꾸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분 되신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존경하게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들로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좋으세요? 살아있는 거 안 좋으세요? 다 빨리 떠나고 싶으세요 지금? 왜 이러세요 지금? 뭐 힘든 일도 있죠. 뭐 인생의 괴로운 시간도 있죠. 답답한 시간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살아있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안 좋으세요? 네, 살아있는 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생명을 주신 거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루 종일 숨을 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여러분 기뻐하세요.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선물이라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뇌물하고 달라요. 뇌물은 뭐예요? 뇌물은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필요해서 주는 게 뇌물이고요. 선물은 사랑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선물로 채워주시고 있으시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를 매 순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사실 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다 지나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모든 과정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한테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뭐 드리나요? 맨날 받기만 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드리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백 사드려요? 맛있는 거 해드려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나예요.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나를 드리는 건데 나를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삶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거 딱 하나 원하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분이 필요하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필요하신 건 우리예요. 그분은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금 삶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삶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좋은 삶.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은 엄청난 것을 이루고 뭐 엄청나게 뭘 갖고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삶은 다 주어진 시간만 사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주어진 삶을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누릴 줄을 몰라요. 즐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한테 삶이 있다는 것을 아직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건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서로를 복되게 하면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를 복되게 하는 거. 서로를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같이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식기도를 그냥 대충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지 모르고 또 하게 되죠. 한 번만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면 그것을 즐겁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선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선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좋죠? 기쁘죠? 네, 그리고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막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뭐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리액션이 없어. 다 당연하게 받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리액션을 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받은 거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더 주고 싶으시겠어요. 자,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상처 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 아프게 만드는 거,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도 돕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난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주겠다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거, 도와줄 때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못하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언제 경외하냐 그러면 다 예배 때라고 얘기하세요. 거의 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릴 때는, 우리가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금요일까지 2번 드린다고 치고, 아침에 큐티 한다고 치고, 아침에 큐티 길게 해봐야 30분인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뭔가 아주 거룩한 것을 뭔가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내 삶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야만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한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나를 보고 계셔요. 근데 내 행동을 막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누리고 우리가 삶을 기뻐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리는 기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조그만 도움, 함께 나누는 어느 날의 식탁, 누군가를 위한 기도, 전화 한 통,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거, 필요한 사람한테 라이드 한번 주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삶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는 시간, 지인들과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계속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이 나는 사람한테 자꾸 뒤통수를 맞고 자꾸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요, 그럼 좀 어때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좀 그러면 어때? 나 좀 상하게 하면 어때? 때가 되면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그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요. 자녀들은 독립하면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먼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영원히 못 살아요. 하물며 가족 외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의리 때문에 평생을 가. 그러면 좋지만 때가 되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한테 현재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는 동안만 허락된 거예요. 자, 이 선물들을 여러분 행복하게 누리시고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전도자가 말한 이 삶의 법칙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기뻐하는 은혜,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다 같이 행복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계속 함께해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계셨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망하지 않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삶을 좀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살기 싫은 날도 있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들도 많고 좋은 것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삶은 함께 기뻐하며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데 삶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열심히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깊이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배워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상황들을 아버지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짧은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삶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였을 때 모두 같이 기뻐하며 함께 행복해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경외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